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연설을 통하여서 미국계 이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어떤 그 인권 운동을 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마틴 루터인데 뒤에다 킹이라고 붙었어요. 킹, 왕이다. 이름에 왕이 들어간 참 독특한 이름인데요. 사실은 이분의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이분의 이름은 실제로 이분의 이름은 뭐냐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이고 아들 그 본인은 이 연설로 유명한 인권 운동하신 목사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 가정도 특이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죠.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다 목사님이에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이제 그 특별한 집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제 그 정조 할아버지 전부 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 본인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배운 것, 듣고 들은 것, 그 많은 영향력이란 그런 특별한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시무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할 때는 규정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1순위 부목사님 중에 1순위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면 1순위예요. 그냥 2순위는 장로님 아들, 3순위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부모님 믿는 집 아들.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셨어요. 저는 3순위였는데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한 뭐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래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뭐 특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란 것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것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청빙할 때도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 이렇게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신앙적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지만은 부모의 신앙적 전통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뭐 사회적으로 뭐 학력이나 뭐 부모님이 어떤 지위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뭐 출생 환경이나 집안 환경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흙수저 이런 사람들은 기분 많이 나쁘잖아요. 그런 집안 환경이 그렇게 해서 유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도 또 다른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늦게 출발하든 빨리 출발하든 그가 얼마나 수고하였느냐에 따라서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은 부모로부터 영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날 때부터 나음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나음이 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들에게 이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는 거죠. 할례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많더라. 그 유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장에서 보시면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비록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인데 오늘 이 3장에 와서 보시면 이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느냐? 아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 번째들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기에 선택된 백성이다라요. 그리고 모든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조상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민족이고 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게 된 민족이다. 이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범사에 유익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함이 있다고 해서 특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의사다 그래서 요즘에 TV에 이제 의사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의사다 그래서 자녀가 저절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자기도 아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유익은 있지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특권이 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똑같이 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자는 특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이고 영원한 것은 그러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자동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들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짝 무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부모가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의 믿음 없이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가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특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절로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니면 저절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뭐 저절로 신앙이 막 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다가 개척교회 억지로 전도해 갖고는 개척교회 불러서 이제 교육시켜서 조금 알만한 데 되면 그냥 큰 교회 혹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큰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진 것은 이 특권만큼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범사의 그 유익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뜻은 믿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임을 진다 이런 거예요. 책임을 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특권이 주어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물론 뭐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헌법책을 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평등하다 나오는데, 그러나 그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바로 잡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뭐 회기 중이면 뭐 국회가 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고, 우리 요즘에 TV 많이 봐서 잘 알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이제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예외 조항에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이런 특권이 있는데, 특권으로서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는 거죠. 욕 얻어먹고 비난받고 그러는 거죠. 특권을 줬으면 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해라 이런 의미인데, 특권만 누리고 자기 것만 누리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이리저리 피해서 살아남으려고만 한다면 도리어 더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특권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커져나게 돼요. 사회적인 불만이 커져나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데, 그러나 예외 조항을 줘서 특별한 권한을 줬으면 그에 합당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더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유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이 주어진 자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으로만 여기게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수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다른 일도 아니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특권을 감당하게 될 때 특별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면 사회가 풍요해집니다. 배운 자가 배운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사회가 더 발전하게 돼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되게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이란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특권이 다 필요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을 잘 이용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욕만 얻어먹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 묻혀두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리를 우리는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헌신하라고 하셨어요. 더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 간에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미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권을 주셨잖아요. 더 유익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그렇게, 물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선택해놓고 왜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선택했는데 왜 심판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 특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심판 자리에 나가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잘못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부모가 누구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내 믿음이 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다른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론 잘못된 길로 안 가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유혹에 빠져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서 잠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구원하여 주겠다.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여 주겠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약혼식에서 반지 주고받고 해도 결혼식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 사람은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길로 갔더라도 돌아오는 자는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맞이하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진노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면 참 성격이 안 좋다 그래요. 화를 내면 성격이 안 좋다. 여러분 화내면 성격이 안 좋습니까? 물론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그냥 이렇게 말이 너무 이렇게 거칠고 그러면 성격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화내야 할 상황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할 상황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모든 것을 불의를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좋아. 내가 굳이 그게 관여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화를 내야 하면 화를 내야 되고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누구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물론 싸우는 건 안 좋지요. 싸우면 안 좋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악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려오는 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짓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갖고 성전 짓지 말라고 막 시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안 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을 베풀을 자가 있고 때로는 그를 책망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진노를 하시는 자가 있고 축복을 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직자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중직자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만큼의 특권을 가지고 그만큼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특권을 잘 살려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먼저 믿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